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도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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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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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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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사 새벽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어둡고 마음은 연약하지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새벽에 저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드셔서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 은혜의 총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각 부서들과 다음 세대 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환우들과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흔들림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평강과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또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화면을 보시며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 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의 6대 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에스라 10번째 시간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라처럼 말씀 앞에 서라.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진행된 1차 포로기환 그리고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6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라 7장부터는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기환과 신앙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에스라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자,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잖아요. 이 일이라는 말은 뭐예요? 6장까지 진행되었던 발생했던 일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일, 방해 세력이 나타나죠.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일, 다시 성전이 재개되었으나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봉착하게 된 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이 완공된 일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통치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6장을 보고 오늘 7장으로 넘어왔는데 넘길 때는 종이 한 장 차이죠. 어떤 분 성경에는 뭐 왼쪽에 6장이 있고 오른쪽에 7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이 한 장 사이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냐면 약 58년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58년의 시간이 짧은 시간이 결코 아니죠.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뀌고 또 시대 상황도 변화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신실하고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서 시대가 변한 상황에서도 당신의 뜻에 따라 사람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말씀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과 이제 말씀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세요? 에스라를 세우십니다. 본문은 이제 에스라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것 대신에 누구를 소개하냐면 그의 조상들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조상들을 통해서 살펴볼 때 어떤 인물일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스와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멘. 자, 에스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조상들의 이름이 나열되는 거예요. 즉 족보가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 누구죠? 아론의 16대 손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핵심 가문이었던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또 에스라가 14대 손 가운데 누가 있냐면 한번 보실래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론의 손자인데요.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란한 일, 음행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서 그들을 처단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이러한 신앙 행동으로 인해서 비느하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죄악에서 건져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족보를 통해서 비느하스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비느하스처럼 죄로 오염된 이스라엘을 이제 곧 개혁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조상을 통해서 에스라를 소개한 이유는 뭘까요? 그가 제사장과 또 율법 학자로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 신앙 개혁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하는 일을 감당한 인물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이 6절의 에스라는 가문의 조상들을 통해 즉 지도자로서의 정통성과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이라는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은 사명을 맡은 자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이제 과거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머물게 된 징계의 땅 바벨론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의 상징인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징계의 자리를 벗어나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하지 않으며 여러분 징계의 목적 역시 멸망이 아닌 회복을 위한 것임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멸망의 길로 행할 때 가슴 아프지만 징계하세요. 이 징계는 멸망하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징계, 즉 회복을 위한 징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징계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 중심에 누가 세워진 거예요? 회복의 도구로 에스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지속되는데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소개가 이제 에스라의 조상을 통한 소개였다면 이제 6절 말씀은 에스라 자체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입니다. 율법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로 소개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한 것은 모두 왕에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한 것을 왕에게 모두 다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무엇인가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자, 에스라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모든 일에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순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는 7년 1개월 첫째 날에 이제 에스라는요 각계각층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페르시아 즉 바사 왕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한 이들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 느디님 사람들이 있었대요. 당시 이들은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도와서 봉사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담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귀환을 선택하지 않고 이제는 그 신분이 말하자면 세탁이 되잖아요. 새로운 나라에서 페르시아에서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물질도 축적하고 자녀 손들도 낳았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 유지하면서 어느샌가 그 집권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돌아갈 이유가 있어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국에 돌아가 자기들이 담당해야 하는 일이 힘들어요. 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재건을 위해서 귀환을 선택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이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출발한 에스라와 그 일행은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직선 거리로 아주 최단 거리 산들을 다 무시하고 이제 거리상 수치만으로 따져보면 몇 킬로예요? 900k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전주에서 서울까지가 한 232km거든요. 왕복하면은 거의 한 5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약 2배 정도 되는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분명히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4개월 동안 그 여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본문은 이 4개월간의 힘든 여정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뭐라고 되었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있다라고 기술할 뿐이죠.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4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위험이 있었는가 없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그들을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 모든 것은 생략되고 뭐만 남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에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입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구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10절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의 결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연구한 율법의 내용을 실천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연구하고 실천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이 결단은 중요해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담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합니다. 더 나아가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면 우리 삶의 자리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이 이러한 은총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이제 에스라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에스라를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심겨진 에스라는 율법 연구와 실천, 가르침의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개혁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 심어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진 곳이에요. 우리는 세속화된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가꾸어 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또 하나님의 말씀 연구와 실천을 결심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되어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에스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며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읽어볼까요? 3가지 시작.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배운 말씀을 살 속에서 실천하며 변화된 모습으로 증거하게 하소서. 우리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붙들리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 있었고 왕궁에서의 안락한 생활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기 위해 힘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주여 삼창하심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연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뜻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의 권능의 손에 붙잡아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 베푸는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를 의지하고 사모하는